가루 같은 집안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주님이 전해주실 저희들에게 그 말씀, 저희들이 오늘 그저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이 이 가족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이 저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명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27장은 부모의 그 잘못된 편견과 편애로 첫째 아들인 이삭이 받아야 할 장자권을 동생 야곱이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가족의 비극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창세기 27장 1절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졌다는 말은 단지 육체적 눈이 어두워졌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영적, 그러니까 영안이 어두워졌고 영적 분별력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제사장 엘리와 그의 가족입니다. 사무엘상에서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사사들이 통치할 때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의 가족사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암흑기 시대를 사사시대, 그러니까 슈페팀이라고 하죠. 재판하는 사람들의 시대, 이때가 360년간으로 보는데 이 시대는 세상의 왕이 지배하는 왕정시대가 아니라 신정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각자 보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들었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섬겼고 제사장들은 타락했고 부패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 역시 제사장이었지만 이들은 제사장 신분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불성실하게 드릴 정도로 제사 절차를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고 자기의 분깃이 아닌 제물을 착복하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을 성폭행하는 부도덕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의 입을 통해 엘리 제사장에게 알렸건만 하나님의 말씀을 방관하고 방치하다 결국 두 아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고 말지요.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뺏기게 됩니다. 이 비극적 소식을 들은 엘리는 놀라서 의자에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가지고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유럽에도 암흑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세시대였습니다. 왜 중세시대를 암흑기라고 하냐면 종교적으로 가장 부패했고 타락했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고등 종교들이 타락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는데 성직자들이 급증한다는 겁니다. 명예와 권력의 욕심이 생기게 되면서 자기 부인을 하지 않게 되고 이를 위해 매관매직도 하고 특히 문맹인 사제들, 공부하지 않는 사제들이 많아진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들이 먹고 살아야 하니 교회나 종교기관이 증가하고 사람들의 신앙은 기복신앙으로 변질되어 가다 보니 종교가 이해 집단으로 바뀌게 됩니다. 종교가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의미는 그 종교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국가나 사회 전체 시스템이 다 썩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사사시대나 중세시대의 종교적 암흑기 시대가 아주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큐티 말씀이 에스겔서인데 2달째 계속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듣기 싫고 큐티하는 게 짜증이 나고 귀찮아지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큐티 그 에스겔서에 날마다 또 여호와가 말씀하시길
이란 말씀으로 시작하는 그 에스겔 선지자나 심판의 메시지를 포기하지 말고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으면 똑같은 말을 반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을 매일 듣고 있는 이 와중에 우리의 눈앞에는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처음은 우리 모두가 긴장을 하고 회개하는 듯했지만 이제는 아예 면역이 되어가지고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는 저희들 모습 아닙니까? 저희들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당시의 백성들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이번 주 박원순 서울시장이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가족의 아버지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가 무슨 실수와 잘못을 했는지 아직은 확실하게 밝혀진 게 없지만 이분의 죽음으로 대한민국이 두 갈래로 갈라졌다고 합니다. 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그분이 책임을 지고 목숨으로 그 책임을 감당했다면 그분 가족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배려해주고 혹시 나에게도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냐 싶어 경고의 사인으로 받아들이며 각자 조용히 생각하거나 침묵해도 될 것만 그의 죽음을 이슈로 돈을 벌려고 정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언론인이나 유튜버들은 너도 나도 경계의 도를 넘어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기사들을 쏟고 있습니다. 돈 앞에 윤리도 양심도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을까 참 안타까운 심정으로 일주일 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야기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제일 먼저 이 말씀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전개될 이삭의 가족의 운명이 그리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해 주는 것입니다. 가족 성원 중 그 누군가 영적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가족 전체가 영안이 어두워 영적으로 분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선악이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에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 깨닫지도 못하고 구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삭의 눈이 어두워지니 가족 모두가 마치 콩가루 집안처럼 실수를 저지르는데 이 모습이 방금 전 우리가 읽은 본문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어떤 실수를 구체적으로 했는지 본문 내용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면서 혹시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실수는 없었는지 우리들의 영안이 어두워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아버지 이삭의 실수입니다. 그의 실수는 매우 자기 중심적이었고 가족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가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137세인 그가 눈이 어두워지자 곧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죽기 전에 맛있는 들짐승 고기를 먹고 장자인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하면서 가족의 비극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이렇게 꼭 먹고 싶은 걸 먹어야 하겠습니까? 이삭이 180세에 죽었으니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너무 서둘렀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가 순간적으로 고기가 먹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신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정반하는 세상적인 관례대로 장자인 에서에게 장정권을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야곱을 에서로 생각하고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라고 29절에 이렇게 축복하면서 이 길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는지 아주 비밀스럽게 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제가 볼 때는 그의 식탐 때문입니다.
그는 먹는 것을 좋아하다 못해 집착했던 사람입니다. 이삭은 채식보다 육식을 아주 좋아했던 미식가였습니다. 그의 아들 에서가 사냥꾼이 된 것도 어쩜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추측을 해보지만 이삭이 에서를 좋아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정신분석학적으로 볼 때 그가 어렸을 적에 이스마엘에게 괴롭힘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를 대신해서 싸워줄 힘이 세고 남성다운 남성에게 끌렸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가 먹는 데 집착했다는 것은 제가 아무래도 여러분 목회 심리학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분석하게 돼요. 그가 이렇게 식탐에 집착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구강기의 발달 과정을 원만하게 보내지 못한 이유일 것이라고 봅니다. 보통 유아기 시절 구강기 욕구의 부족이나 아니면 지나친 과만족을 경험했을 때 구강 의존적 성향을 보이게 됩니다. 고기를 많이 씹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야채는 금방 식잖아요. 고기는 오래 씹어야 돼요. 아이들이 스늘리라고 하죠. 가짜 젖꼭지를 무는 이유도 바로 구강기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인데 이렇게 이가 고기를 많이 씹었다라는 것은 아직도 유아기적 그 욕구 충족을 이루지 못해서 나온 현상이라고 봅니다. 사라가 나이가 들어 늦게 낳은 아들이었기에 그녀는 오랫동안 이삭에게 젖을 물렸을 것이고 늘 이삭에게 절제가 없이 먹을 것을 주면서 사랑을 표현했을 수 있기에 그는 아무래도 먹는데 무엇보다도 육식에 집착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가 얼마나 먹는데 집착했는지 이삭이 에서에게 사냥을 나가서 별미를 만들어 오도록 했는데 20절을 보니 반응이 너무도 빠르니까 20절에 이제 야곱이 다 이제 어머니와 세팅해가지고 아버지에게 이 별미를 가져다 줄 때 이삭이 이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고 물어보니까 야곱이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라고 대답했을 때 이삭은 그 목소리가 에서의 목소리가 아님을 차렸고 깨달았어야만 했는데 그는 아예 무시하고 리브가가 요리해준 고기를 먹고 야곱을 축복해줍니다. 이삭이 고기 음식을 먹는 그 식탐에 눈이 가려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했던 것이나 에서가 팥죽으로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긴 것과 별 다를 바 없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의 모습입니다. 또한 이삭의 실수는 육식 별미를 먹고 축복하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야곱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30절에서 35절을 보니 화가 난 에서는 울면서 장자권을 어떻게 해서든지 받으려고 하자 깡깡이 부인하면서 내 아우가 속였다고 하면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의 단순한 식탐은 가족 전체를 불행하게 만들었고 풍비박산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죄는 아주 사소하고도 단순한 욕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삭처럼 먹는 욕심이 결국 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전쟁의 원인이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닙니까? 이삭이 활을 잘 쏘고 사냥을 잘하는 에서를 특별히 편애한 것은 세상적 눈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강육 양식의 원리입니다. 이삭은 세상적으로 볼 때 정복하고 빼앗는 원리가 성공의 지름길이고 이런 사냥꾼 같은 에서가 성공할 수 있다고 봤기에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말씀을 무시하고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필요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사람은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르는 사냥꾼 같은 에서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인내와 사랑을 품고 또 안아주는 그런 목자 같은 사람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 리브가의 실수입니다. 그녀의 가장 큰 실수는 편애와 거짓말입니다.
남편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서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불쌍히 여기고 깨닫게 했어야 하는데 도리어 남편의 약점을 이용하여 거짓으로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에서가 아닌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을 것을 알려주셔서 그녀의 마음에 새기고는 있었겠지만 막상 남편이 에서에게 축복을 주겠다고 하니까 황당했을 테고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삭의 잘못된 결정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믿었겠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그녀였습니다. 리브가의 야곱과 장자권에 대한 집착은 양심의 화를 맞은 사람과 별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12절 어머니 리브가의 계획에 일말의 양심을 갖고 있었던 야곱이 주저하자 13절 어머니가 리브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듣고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고 할 정도입니다. 전형적인 잘못된 모성애이지요. 야곱에 대한 편애와 집착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잘 포장되어 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못하려 하는 확신에 사로잡히게 되면 합리적이거나 윤리적 사고나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잘못된 종교적 신념이나 믿음에 빠지게 되면 상식과 인륜에 벗어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이단 종교들에게서 볼 수 있는데 정말 유감스럽게도 이런 이단 종교 집단에서 보여야 할 모습들이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런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이 참 슬프지 않습니까?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야곱을 편애한 것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변명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단지 명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위장된 그녀의 편애가 가족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그녀의 잘못된 모성은 그녀가 죽을 때까지 야곱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리브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분이 좋으면 옳지 않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좋지 않은 잘못된 방법을 사용해도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 가장 많은 11조와 헌금을 내서 내가 교회에 봉사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탈세는 물론이고 자기 회사의 직원들의 인력을 착취한다거나 또 어떤 분들은 집값을 올려서라도 내가 개척교회를 도와주겠다고 그러면서 월세를 올리고 세입자를 쫓아낸다면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겠습니까? 제가 주중에 전화 신방을 받았는데 이 전화를 하신 분의 어머니께서 교회 담임 목사의 비리를 알지만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교인들이 시험에 들까 봐 또 이 일이 드러나면 세상적으로 지탄을 받을 게 두렵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게 두렵다 해서 타협을 하셨다고 하시길래 조금은 이해가 되었지만 왜 여기까지 일이 오도록 이 분은 그동안 아무 말도 담임 목사에게 하지 않았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했었습니다. 아무리 명분이나 목적이 좋아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옳지 못한 수단과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우리들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이런 유혹을 막아야 합니다. 죄는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에서의 실수입니다. 에서의 가장 큰 실수는 지난주 설교에서도 언급했던 바대로 자신의 장자권을 팥죽한 것으로 바꾸는 소홀함과 경솔함이었습니다. 그는 장자권에 대한 축복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몰랐기에 팥죽으로 바꿔버렸던 무지함과 어리석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부모를 원망하고 야곱을 미워하고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고 하였더니라고 합니다. 에서는 실수의 대가로 자기의 인생의 황금기를 분노와 증오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소위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유감스럽게도 가해자들보다 죄를 더 많이 지으며 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보신 분들의 대부분들은 착한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용서 못하는 자신도 싫어해서 결국은 불행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가족 간의 갈등과 싸움에서 피해를 봤을 경우 누군가 자신의 억울함과 희생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연합군을 만들려고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연대감을 복수의 마음으로 심어주게 하기 때문에 자신도 그렇고 사랑하는 사람도 결국 다 영혼을 잃어버리고 죽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를 받으신 분들에게는 꼭 가해자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가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이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이분들의 아픈 상처가 치료되고 회복되는 것은 피해를 받은 만큼의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이 보상은 세상으로부터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 또한 실수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자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는구나 깨닫게 될 때 자신을 아프게 하고 상처 준 그 사람을 긍휼하게 생각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가족으로 받은 상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치료받기 쉽지 않습니다. 상처의 자욱이 너무 오래가서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올라오고 또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그 사랑을 경험했을 때 그 다람쥐 쳇바퀴처럼 계속 되는 그 상처의 아픔에서 결국은 자유로워지게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경솔하게 여겼다가 배신을 당하는 에서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작은 것 하나까지도 감사하지 못하시고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다들 에서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에서는 세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장자였지요. 또한 그가 활을 쏘고 사냥을 했다면 그는 얼마나 멋진 근육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겠습니까? 남성다운 남성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장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손에 쥘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모든 것을 잃고 나니까 그제서야 땅을 치고 통곡을 합니다. 에서는 훗날 주님께 받았던 축복을 통곡으로 후회하면서 지배할 수 있었던 위치가 오히려 정복당하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아내와 남편, 자녀, 주어진 환경, 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귀한 것들, 신령한 것들을 여러분의 만족하지 못하는 욕심으로 바꾸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야곱의 실수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이미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거짓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축복권을 받을 것인데 그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의 실수는 또한 장자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었습니다. 장자권이라 함은 부귀영화 권세를 누리는 축복으로 오해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장자권을 가지려고 했었습니다. 또한 야곱은 전형적인 마마보이로서 어머니를 너무 의지하다 보니 어머니의 잘못된 방법의 제안에 거절을 하지 못하고 공범자가 되어버립니다. 사람이 제일 먼저 태어났을 때 애정과 신뢰의 관계를 맺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어머니 아닙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유아기나 청소년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존재인데 이 발달 단계에 건강한 애착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게 되면 어머니와 아들 관계가 이제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는데 몰입 애착형과 회피 애착형으로 나뉘어집니다. 보통 마마보이라 함은 이 몰입 애착형 사람들인데 이들은 어머니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가 하는 일은 다 옳고 누구도 어머니를 비판해서도 좋지 않은 말을 해서도 안 되며 어머니에 대한 조금이라도 반대되는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건강하지 못한 리브가와 야곱의 모자 관계는 장자권 사건으로 인하여 다시는 두 사람이 만나보지 못하게 됩니다. 야곱의 실수의 대가는 그가 죽을 때까지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거짓에 속아 7년 동안 노동 착취와 20여 년 동안 종살이를 감수해야 했고 천사와 씨름하다가 이제 불구까지 됩니다. 후에 세겜에서 자기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아야 했고 베냐민을 낳다가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아내 라헬이 목숨을 잃는 것을 보고 또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잃고 기근 때문에 굶어 죽게 되자 이집트로 식량을 구하러 자식들을 보내야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이삭의 눈이 영안이 어두워져서 그의 가족 모두가 실수를 해야 하는지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창세기에 믿음의 조상들의 가족을 보면서 아브라함부터 대물림 되는 가족의 잘못된 실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의 가족의 그 공통된 잘못된 습관이 있는데 첫 번째, 이 가족들은 거짓말을 참 잘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자식을 편애하는 습관입니다. 세 번째, 좋지 못한 부부관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이라고 하는 단절, 가족들이 다 흩어지잖아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가족의 행동 패턴은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지금의 가족에 영향을 끼칩니다. 부모의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사고나 행동 그리고 교육이 자식들에게 흔적을 남기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가족들의 이 네 가지 습관들이 이삭도 그렇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도 되물림 되는데 왜 이 되물림이 멈추지 않았는지 제가 봤을 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들에겐 하나님의 앞에서 그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에서 회개하지 못한 사람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욕심과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영안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 한 사람만이라도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가족과 주변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사방 모두가 어둡고 깜깜할지라도 나 한 사람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1988년에 그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그 호세 사라마구라는 사람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사람이 눈먼 자의 도시라는 소설을 썼는데 아마 이 소설이 영화로도 나왔을 것이에요. 저는 소설을 읽었지만 영화를 보지는 않았어요. 이 소설의 내용을 보면 갑자기 전염병처럼 사람들이 장님이 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본능적으로 그들이 살아남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그중 한 사람만이 장님이 되질 않았는데 주인공 안과 의사의 아내였습니다. 이 사라마구는 이 소설 중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우리는 눈이 먼 것일까? 지금은 모르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눈이 멀어버린 게 아니라 보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쩜 죄의 어두운 세상에서 살고 있고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죄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빛이, 주님의 진리가 이 죄 많은 세상의 한가운데를 비춰주듯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안에 밝혀주시면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들은 보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서 성령님께서는 주님의 말씀과 진리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밝혀주시고자 하는데 이 빛을 끄려고 하는 죄의 유혹을 날마다 받고 살고 있습니다. 불이 꺼져버리면 우리의 영혼도 어둠 속에 있게 되듯이 죄는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만들어버려서 보지도 깨닫지도 않게 만듭니다. 우리가 영안이 밝으려면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악인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민감해집니다. 센시빌리티라고 하죠.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 안에 충만한 사람들은 센시빌리티에서 아주 예민하고 민감해져서 영혼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두운 감정이 조금이라도 일어나는 것을 감지하고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점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회는 우리의 선택을 많이 요구하는 사회가 되어 갑니다. 선택을 많이 요구하다 보면 우리는 갈등과 실수를 범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그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오직 예수, 우리의 명분도 오직 예수여야만 합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내 자신과 무단히 많이 싸워야 할 것입니다. 혼자 싸우기에 우리가 너무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공동체를 주셨고 우리와 함께 믿음과 신앙을 나눌 가족들과 친구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나 한 사람만이라도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영의 눈으로 보고 해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떤 죄의 타협도 없이 묵묵히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을 바로 가게 되면 여러분 각자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고 결국 우리 주변의 세계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가족의 어려움으로 마음고생하시는 분이 계시거나 과거의 아픈 상처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또 지금 어떤 선택을 할지 몰라 방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또 여러분 여러 가지 세상의 어려움으로 살아가기 힘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잘못된 습관들, 이 죄악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끊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물러간 그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여러분 기도와 말씀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한 주간을 또 승리하시며 세상을 이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저희들이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과 에서의 실수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실수가 저에게 또 우리들에게 일어나지 않으라고 하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들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주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우리들도 이와 같이 죄에 무너질 수가 있고 우리의 실수로 인하여 세상을 더 어둡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악한 것들
잘못된 습관들, 생각들, 또한 용서하지 못하는 아픈 상처들, 주님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의 죄의 되물림을 내 자손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주지 않는 지혜로운 청지기와 같은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지켜주시옵소서. 당신의 충만함이 저희들 이 한 주도 필요하오니 우리들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일본에 떨어져 있는 우리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